자, 이제 녹음하시면 돼요. 네.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을 내놓아서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 21세기가 난 위대한 이 저술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분의 책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는데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이 책의 내용을 봤는데 이 책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때때로 하나님께 정말 실망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실망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공평하신가라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왜 이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아니, 저렇게 열심히 간구하고 저렇게 열심히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셋째는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나타나시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던 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물론 이 책에서 던지는 주제는 그거였지만 그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이러한 때가 없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이 책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께 실망하신 적 없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가끔 요즘에 목회자들을 많이 만날 때도 있고 또 낙심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보면 실망으로 끝났을 때 목회자가 실패하게 되고요. 실망으로 끝났을 때 교회를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실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즉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쓰임받는 자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위대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망으로 멈추지 마시고 실망을 넘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비록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분은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멈췄다면 그는 실패자예요. 만약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멈췄다면, 실망하고 끝냈다면 그는 실패자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의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가운데 실망이 있잖아요. 목사님, 저에게도 가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럴 때 왜 안 될까 하는 실망이 있을 때가 있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될까? 오늘 제가 신방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였냐면 이제 저희처럼 예수행복 축제를 처음 한 거예요. 지난주에 처음 했는데 이제 새신자가 5명이나 온 거예요. 5명 정도가 왔는데 그 다음 주에 1명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실망이 된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여러분, 그때 해줬던 얘기가 뭐냐면 걱정 마라,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의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주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능력을 받는 자가 쓰임받는다. 비록 지금은요 우리가 모세처럼 광야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40년 있었어요. 40년.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비록 우리가 작은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의 상황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능력을 받으면요 그러면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떨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2015년도 안 됐는데 2016년에 잘 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실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우리 연약한 마음 가운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며 능력을 받는 자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능력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처음으로는요, 가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자, 4장 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 모세의 고백인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은 모세의 고백이에요.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모세가 두려운 거예요. 아니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제 출애굽을 행하라 라고 말하는데 핑계는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으면 어떡하죠?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질문에는요 아주 깊은 질문이 하나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스스로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부터 9절까지 이후에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줘서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여전히 저는 말도 못하고 저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볼 때 오늘 1절의 이 고백은요 모세가 모세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인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들이 믿지 않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라는 고백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안 된다는 우리의 그 불신앙적인 믿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붙들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작은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이 하나님께 붙들림만 되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팡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무기도 없고 재물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난 지팡이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위대했던 전투사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보다 훨씬 컸던 안악자손이었던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그 다윗의 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작대기 같은 물맷돌밖에 없었어요. 오죽하면 골리앗이 뭐라냐면 야 너 개를 모는 그 작대기가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그것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다른 교회는 무엇이 있고 다른 가정에는 무엇이 있고 다른 사람도 더 나아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나에게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붙들림만 되면 그러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전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젊은이들이 여러분 이 OECD 국가 중에서 그러니까는 이 세계에서 좀 잘 나간다고 말하는 국가들 중에서 이 성형의 횟수가 굉장히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네, 거의 독보적이지까지는 않지만 그래도 1위가 우리나라가 차지했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뭐 다른 것으로 1위한 것은 많이 없는데 이 성형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나라가 1위랍니다. 기술도 뛰어나고 하는 경우도 많대요.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외모도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20대 때 외모가 경쟁력입니다. 그러나 과연 30대 때도 외모가 경쟁력일까요? 자, 40대인 저를 보면 외모는 전혀 경쟁력이 아니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예뻐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가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면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가지고 나오면 내가 역사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자, 불뱀을 보냈을 때 하나님이 그 불뱀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불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노뱀을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하늘로 올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뱀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역사가 나타나고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크다 작다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작더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중요한 것은 곧 땅에 던지니 라는 순종의 표현입니다. 4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라는 이 순종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던지라 말씀하실 때 던졌더니 그 막대기가 능력이 됐고요. 잡으라 하실 때 잡았더니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읽지는 않겠지만 두 번째 이절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손을 옷에 넣으니까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발생하고요. 다시 넣었다 빼라 다시 한번 순종하니까 이 나병이 사라지고 아주 아름다운 살로 바뀌게 되더라 라는 순종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것을 따라서 하지 마시고 비록 내가 작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오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작가 고골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외투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단편 소설인데 이 레닌그라드 우리 장로님 네 분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레닌그라드에 있는 이 아카키예비치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구소련이 러시아 굉장히 추운 나라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러시아 사람들 추운지 잘 모른대요. 왜냐면 너무 춥기 때문에 난방이 잘 돼 있대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싱가포르를 갔는데 싱가포르이 굉장히 덥거든요. 근데 싱가포르 사람들은 더운지 모른대요. 왜냐하면요 이 냉방이 잘 돼 있어서 오죽하면 싱가포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면 이 가벼운 긴팔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아니면 감기 걸린답니다. 자 그런데 이 레닌그라드의 너무 이 추운 지역에서 이 외투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돈을 벌어서 고급 외투를 사서 사귀기 파티에 참석해서 멋지게 춤을 추는 거예요. 자, 이 외투 한 벌을 사기 위해서 이 여인이 돈을 법니다. 60세가 넘을 때까지 본인이 사고 싶었다고 외투를 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드디어 그가 60세가 되었을 때 돈을 모아서 고급 외투를 삽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에 사고 싶었던 그 외투를 사 입고 평생에 가고 싶었던 그 사귀 파티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춤을 춰요. 그리고 그날 누구보다도 행복한 하루를 보냅니다. 근데 그가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서 뭘 뺏기냐면 그가 평생을 모았었던 그 외투를 빼앗겨요. 그리고 이 주인공이 그 충격으로 죽고 맙니다. 그래서 레닌그라드에는요 찬바람이 불고 눈발이 휘날릴 때 어디선가 내 외투라는 소리가 돌아다닌다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의미 없는 것을 따라가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평생에 60평생에 그 외투 한 번, 그 사귀게 파티, 그리고 그날 하루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모세라는 사람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목대로 인생을 마무리했을 겁니다. 그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나무 막대기 하나뿐이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작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성식 형제와 이제 같이 식사 교제를 하면서 이런저런 말씀의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이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장로님들의 그 모습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기도가 우리의 교회를 바꾸듯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성식장이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 딸려있는 사람들, 또 제가 섬겨야 할 것들을 생각하면 이제 내가 왜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소망들이 조금씩 생기고 이제 그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선생님, 전 지금이 딱 좋고 뭐 여기서 더 성장해야 될 의미를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뭐라냐면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많은 것들, 또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복, 샤머니즘적인 복이 아니라 그 성장에 대한 삶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작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미래를 바꾼다는 거예요.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은 작지만 여러분의 등 뒤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순종의 삶을 선택하셔서 정말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이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시고
그리고 한국 사람을 이끌어내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반석대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에 놀랍고 위대한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능력을 받는 자가 쓰임 받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지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실패하느냐 하면 이 능력이 한 번 있고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요즘 기도 생활 어떠신가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났는데 요즘은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기도 잘 하지 않는데요. 제가 그때마다 하는 얘기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새신자에게는 나타나지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지속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면, 자, 8절 우리가 함께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에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에 표징은 받으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뭐냐면 처음에 막대기를 딱 던졌을 때 막대기가 뱀이 되는 것, 그것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 번째로 손에 딱 놓으니까 이 손이 나병이 발했다가 나병이 없어지는 것, 이것은 믿으리라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함께 따르까 될 때까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마음을 먹으면 일회용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행복하게 가득한 교회가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끊임없이 이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이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왕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만큼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말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왕년에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왕년이 무슨 필요입니까? 하나님은 꾸준한 능력을 지금도 받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9절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으면 9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함께 읽을까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비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믿지 않으면 내가 세 번째 이적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후에도 9가지의 이적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모세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끊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고백할 때 나는 달려가노라 라는 표현을 2번 연속해서 쓰거든요. 여러분, 바울만큼 고생을 많이 한 사람도 없지만 바울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어떤 꿈을 꾸느냐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다가 고난도 많이 당하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적도 기적도 능력도 매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늘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고난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삶을 꿈꿔요. 저는 가끔은 저 자신을 고난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 가끔 성도님들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은 좀 쉬엄쉬엄 일을 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저는 늘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쉬엄쉬엄 일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 고난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상황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막 우리 교회가 눈물밖에 더 이상 나아갈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이 강단에서 무릎 꿇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요, 고난 주간이 되면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무릎 꿇고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선택할 때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몰아내고 나에게 능력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먼저 선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지 마시고 문제가 생기기 전 눈물로 기도함으로 능력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꿈과 소망과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쪽방촌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윤효선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윤효선 목사님이 이 간증을 말씀하시는데 간증 내용이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암으로 2번이나 죽을 뻔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1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상선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고 수술을 해도 목소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라는 판단을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의사의 진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살려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가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2월 1일 날 수술하러 가 다시 한번 검진을 해보죠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수술하는 날이 되었는데 이 목사님과 함께 3분의 목사님이 함께 병원을 가게 된 거예요. 자,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들이 목에 바늘을 이렇게 찌르는데 아무리 검사를 해도 이 암덩어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암을 검진을 해야지 이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데 이 암이 없는 겁니다. 이게 어디 갔지? 여러분, 병원에서는 오죽하면 이 의사가 장로님이신 거예요. 근데 장로도 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바늘을 찔러서 나중에는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바늘에 찔려서 죽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늘에 찔려서 죽겠다. 여러분, 어디 갔지? 라고 말하는 의사에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디 가긴 어디 갔겠습니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것이지요 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같이 가신 3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윤 목사, 혹시 지난번 오진 아니야? 지난번 오진 아니야?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을 믿는 환자와 기도의 주로 함께 왔던 3분의 목사님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혹시 오진 아니야?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어리석음입니다.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라는 직분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능력을 받은 사람이 쓰임받는다는 사실, 사명을 받은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능력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사가 능력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여러분의 능력을 받을 때 바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가정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능력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능력을 받은 연약한 목사, 능력을 받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젊은이가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지만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혹시 일어나는 거 좀 불편하시면 일어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